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잘 되는가?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누군가에게 속기만 합니다. 나는 어려워집니다.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길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그가 나중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니 그래도 괜찮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130세의 나이가 돼서 서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만 보아도 이 모든 시간이 야곱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생한 20년의 세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년의 세월이 그의 외삼촌이요, 그냥 외삼촌뿐 아니라 그의 장인입니다. 그 라반에게 배신당하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20년간 말입니다. 그러니 더 가슴이 아팠겠죠. 그리고 6년간 무려 10번이나 이 야곱의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것은 없다, 그냥 떠나야지 라고 생각하고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이제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제 네가 스스로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바꾸지 않고 그걸 정말로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야곱이 제안하죠. 삼촌, 그러면 내가 치는 양들 가운데 양이 새끼를 낳아서 그 양에게 새끼가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색의 양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양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야곱한테 양을 맡기는 양 가운데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색 양은 라반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어떤 양이냐면 흰색 양만 남겨놓고,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런 양들이 있으면 그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을 또 속인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없던 야곱의 양과 가축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라반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경제가 어렵고 또 삶이 힘이 듭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마침내 다 채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의 복은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채우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복을 받을 그릇과 그 복을 감당할 자신의 능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말입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은 남의 일같이 해라.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 무상으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봉사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요. 라헬에 반해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짜로 일했죠. 근데 여러분, 라반이 머리를 써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잠자리에 들게 하면서 말입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무상으로 일한 것입니다. 14년을 무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을 여러분 일하는데 말입니다. 그 라반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무려 10번이나 그 삭슬 바꾸는 일을 통해서 야곱은 얻은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늘 당하기만 할 거니까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어차피 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분명 야곱 덕분에, 야곱의 수고 덕분에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 엄청난 부를 다루고 감당할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떼를 여러분 야곱이 다루고 그리고 이끌어가면서 야곱은 그
양떼를 다룰 그 복을 다룰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은 감당할 수 있어야 축복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부어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 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주실 축복을 감당할 능력을 기르고 그 인생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나중에 샀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처음에 이 땅은 농부의 땅이 아니라 소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밭을 가는 가운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왜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농부는 발견했습니다. 왜 이 농부는 발견했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농부들은 소작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얻은 것의 얼마를, 그 수확의 얼마를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어차피 주인에게 주는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말입니다. 밭을 파는데 깊이 파지 않은 것이죠. 적당히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보화를 발견합니까? 이 밭은 내 밭이 아니 적당히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내 땅인 것처럼 그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때 그 쟁기에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 농부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땅을 파서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아닐 겁니다. 이게 웬 횡재지? 하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 때에 가서 그 보물을 몰래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가서 먼저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속이지 않고 정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보물이 온전히 그의 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외삼촌 라반도 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죠.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은 이유가 있지요. 라반도 알았습니다. 야곱 때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게 라반이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의 복과 구별되는 복인데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복,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것이 하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주신 복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 때문에 남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3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배에 무엇이 있느냐?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엄청난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만큼 잡혔냐면 제자들의 배에 가득 채울 뿐 아니라 그 옆에서 그물 내리지 않았던 다른 배에까지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만큼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만 그 배의 만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새 같이 수고했던 그 이웃의 배까지 주님이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라반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반만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라반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시기했단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야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이 그를 떠난 것을 알고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욕심으로 온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라반아, 야곱과 선악간에 다투지 말아라. 라반아, 야곱을 보내줘라.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평안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느냐? 2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속임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마침내 채우셔서 빈손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셔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빈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수고한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